같이 묵주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의 여파로 결과로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끄시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정말로 감사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에서 내세울 게 없다는 상태, 그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세울 게 있으면 자기 자랑한다고 주께 주신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참으로 내세울 게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그 전체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거로 날마다 내세울 게 없는 상태가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줄 수 없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사랑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어떤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감각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시 내용 속에는 들어있는 것, 일종의 환상이죠. 하나님의 환상 중에 어떤 어떤 내용을 담아 주셨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이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뜯어내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환상이 아니고 실제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기 전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내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속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인 실상이 아닌데 그게 실상인 것처럼 철떡같이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그 허무함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털 뽑는데 파스 붙여서 파스 띄면 다리털 똑같이 뽑히는 방법, 환상을 덧붙여서 환상으로 가지고 환상을 뜯어내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은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거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 1절에 보면 왕이 풀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왕을 위하여 왕이 가져갈 백성들이 왕에게 세금조로 주는 게 있어요. 왕가를 유지해야 되고 경영해야 되니까 그 왕이 통치하는데 필요한 직접 필요한 그러한 이렇게 재물들, 그런 것들을 일단 왕이 챙긴 겁니다. 챙겨 나오고 난 뒤에 나머지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자기 농사 지은 그 노동으로 살면 되는데, 왕이 자기 것 딱 가져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요. 황충이라는 메뚜기인데, 메뚜기를 지으셔가지고 메뚜기가 땅에 있는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왕은 일단 자기 먹을 거, 자기 권세 유지책은 챙겼는데, 문제는 백성이 다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데, 왕은 백성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왕 따로 백성 따로 이게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왕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챙길 걸 챙겼으니까 왕은 별로 손해 아니다 싶지만, 백성들은, 그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죽을 정의입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나라 꼴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황충을 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충재앙이라 하는데, 메뚜기를 보내서 다 먹게 했을 때 어느 누가 이걸 재앙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가? 왜 이 재앙을 주시는가? 또 다른 말 달리 이야기하면 재앙을 주시겠다는 환상을 주시는가? 도대체 이 환상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이 메뚜기같이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메뚜기가 대신 다 뜯어먹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 꼭 닥칠 때에 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실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것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재앙이라 하는 것은 너가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원래 이게 풀은 누가 먹어야 되는가? 곡식과 풀은 사람이 먹어야 될 건데, 여기 난입해온 엉뚱한 황충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땅의 주인은 인간이고, 인간들은 땅을 통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천년만년 잘 먹고 살겠다는 그런 인간들의 계획은 하나의 망상이 되고 만 겁니다. 자기는 철석같이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하나님의 재앙이 개입하니까 우리가 지금 과연 이 땅에서 살 희망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할 때 이스라엘은 걱정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또 하나님이 친히 지켜준다는 그 이스라엘이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배척당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그 취지가 무엇인가? 상당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필요한 그런 시점, 그러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야곱이 그렇게 되면 너무 미약하니까, 하나님의 친히 만든 나라가 너무 약해지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겁주고 이제 와서 취소할게. 이 무슨 조화예요? 예? 환상을 통해서 너는 이제 굶어 죽어서 너는 메뚜기가 너가 먹을 거 다 가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이제는 멸망한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중간에 개입해서, 하나님 그러면 야곱이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책 없겠습니까? 하나님 철회할게. 뜻을 돌이켰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재앙을 주실 마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이거 메뚜기 재앙도 언급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관성에 합치되지 않는가?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변덕이 있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좀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면 그래 내 취소시키게 이래가지고 이 믿을만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 메뚜기 재앙한테 당해도 싼 그러한 이스라엘답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한 이스라엘을 포기할 거냐?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제대로 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겠습니까? 그거는 재앙을 주면서 재앙과 더불어서 오게 된 그 철회하는 거, 다시 용서하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 그럴 때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자기에게 특혜로 주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나라가 되었다. 이 정신을 재앙이 던져줘야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고치고 가출한, 그러한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뭐 한 달간 집 나가 있다가 이제 뒤늦게 완전 백수대가 돈 다 떨어져 가지고 여보 잘못됐어, 잘못 생각했어, 이제는 당신 말 잘 들을게, 당신이 반찬, 나 같은 인간한테는 반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있는 김장김치하고 밥만 줘도, 밥만 줘도 내가 난 감지 덕지 할게. 그래가지고 좋다, 그럼 용서해 줄게.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아침에 김치 한 일주일 먹다가 질려버린 거예요. 뭐 당신은 뭐 김치찌개 같은 거 없나? 같은 김치 종류니까 김치찌개 없나? 김치찌개 뭐 꽈배기는 엮지 말고 김치찌개 없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디서 이 옛날 형사 또 나와? 또 나올 거야. 또 하면 쫓겨나와 하겠어. 아니. 나는 참된 회개하는 이스라엘로 나올래. 이 이스라엘에 하는 것은 어떤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일으킨 사건의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게 애굽 나라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취지가 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을 안 들으니까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기 내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 3절이고요.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게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민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덜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뭐 또 내 집에 뭐 뒤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메뚜기를 보내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더는 먹을 게 없어서 못 살게 만들겠다 했던 그 재앙이 애굽 나라에 내린 재앙이에요. 그 애굽 나라에 난 재앙을 아모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대로 이스라엘, 철석같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는 그 이스라엘에게서 얘를 애굽으로 취급해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 나라야 왜 내 백성 안 보내느냐 라는 식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렸다면, 아모스 7장에서는 이스라엘아, 이 가짜 이스라엘아, 엉터리 이스라엘아, 진짜 이스라엘을 네가 왜 방해하고 해방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참된 이스라엘의 그 본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애굽에게 내렸던 메뚜기 재앙에 통해서 거기에 재앙을 통한 부대의 효과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거예요. 부대 효과. 남은 나라의 재앙이 떨어지고 저주가 떨어지고 심판이 떨어진 그 효과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거예요. 재앙은, 애굽에 내는 재앙은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만큼은 그 재앙을 철회하는 혜택을 입는 사람들의 단체, 집단이라는 그 의식이 또 하나에게 새롭게 확인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재앙 받아 마땅한데 특별히 우리한테는 재앙을 철회했어. 너희들에게는 재앙을 내지 않으리라 하고 특혜를 입은 거예요. 그 특수성이죠. 이스라엘의 특수성이. 하나님은 이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의 그 특수성을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답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재앙들이 있습니다. 재앙을 때려줘야 그 재앙의 여파로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아니고, 용서라는 것은 일종의 물길 같은 겁니다. 물길 같은 거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물결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철회하심, 재앙과 더불어서 제공된 물결, 그게 재앙이라는 그 물결과 재앙을 철회하는 특수적인 그런 대상도 같이 중첩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상이 재앙받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이 재앙받음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은 새롭게 부각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나라 사람들이 애굽 나라 자기 자신을 현실로 봤죠. 실제 나라 이것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나라에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왕이라 생각한다면, 어떤 한 80 넘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백성 중에 자기 밑에 있는 백성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나 모세는 어떻게 바로 왕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미친 노인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보냈어. 그러면 곱게 우리나라에서 살아, 내 이민 받아줄게, 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내받은 노인네가 하는 말이, 지금 애굽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곱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낼 백성들을 바로 네가 알아서 히브리인들이라는데 그 히브리인들 알아서 나라 만든 내 보내라 라고 모세라는 어르신 내가 바로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로왕은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이 미친 것이 이래죠. 아니, 당신은 현실 감각 그렇게 떨어져요. 현실 보세요. 이 제국의 왕은 내가 왕이에요. 누구 지시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한테 지시받아야지. 네가 내한테 지시를 왜 해? 네가 기가 차죠.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야. 현실. 이 노인네야. 이게 다야. 그렇게 하니까 모세 노인네가 하는 말이, 내 말 안 들으면 메뚜기 온다. 바로 하는 말이, 메뚜기 올 수도 있지. 왜? 메뚜기는 자주 오니까. 하지만 메뚜기 온 그러한 일상적인 일이 네가 보낸 여호와의 지시라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대봐라.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건방지구나 이런 거야. 참네. 이게 아까 출애굽기 10장 그 3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교만하구나, 마음이 낮추지를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에게 제일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이 애굽 나라의 제국이 전부인데, 뭔가 놓친 게 있는가? 내가 놓친 게 있는가? 내가 현실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그 뒤에는 어떤 다른 현실이 있는데, 그걸 놓친 게 있을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죠.
이 놓친 게 없어. 이 노친이 내한테 지금 노망기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어 하고 지팡이 들고 다 들어가다니만 그 다음에 진짜 떼쓰리 같이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갈라먹었습니다. 바로왕이 잠시 멘탈이 흔들렸죠. 아, 내가 진짜 놓친 내 말이 진짜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왜 고려 못했을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내가 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세계가 진짜 현실일 수 있어 라고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했지만 요거는 다른 신하들 보기에는 임금님 멘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얻어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뚜기 재앙에서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받느냐, 국민소득이 얼마나 떨어지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모세가 전해준 그 내용이 환상이냐 아니면 실제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메뚜기가 와서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사전 세계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자연 세계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천막처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그 여호와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재앙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재앙이 주어지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위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재앙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 문제가 단순히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코로나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을 때 진짜로 이게 진짜 하나님 계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벌 주는 게 아닌가? 이거 멘탈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인간에게는 백신이 있어. 인류의 역사는 어떤 고난도 왔지만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인간은 힘을 모았어. 지혜를 모아서 그걸 극복해 온, 이게 자랑스러운 인류 역사예요. 흔들리면 안 돼. 신께 믿는다든지 의지하는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이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야. 왜? 자연이 현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줘도 인간은 회개할 마음,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은 이만큼도 1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방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집중해서 찾아왔거든요. 집중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특수성인데, 다른 민족에는 그냥 방치해요. 어떻게 하든지 방치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담을 역사이기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황폐화시켰습니다. 환상은 메뚜기고 그 메뚜기가 나타났던 그 결과, 그 황폐한 뒤풍경은 역사 속에서 아수르 군대가 메뚜기처럼 집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떼스로 움직인 거예요.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왕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손 쓸 수가 없어요. 왜?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무엇에 준해서 아모스가 보낸, 아모스 7장에 나온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에 준해서 따라서 아수르 군대가 움직였던 거예요. 아수르 군대는 그걸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아수르 군대를 메뚜기 같이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메뚜기 같이 다 잡아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이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선지자가 되어서 이야기해도 이것을 실제 하나님의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들은 멘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당한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당했지 힘만 키우면 아수르한테 이겨낼 수 있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 여전히 현실은 현실 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의 뜻이 집합되어 있는 그것이 뜻이 집중되어 결집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안 받아버리면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철회했다는 이 용서의 취지도 이스라엘 내부에 남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방민족같이 우리는 힘으로 버티겠다 이런 마음판에 이방민족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는 그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우상 섬기면서 바알 섬기면서 그런 이방민족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그 명목상 여호와 믿지 사실은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에 관심도 없거든요. 관심도 없으니까 아수르한테 만약에 정복당한다면 진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아모스의 예언대로 당했구만 이래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힘이 모자라서 당했다. 다음에 국력을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했다는 거, 용서했다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기대하는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왜 메뚜기 재앙이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비밀은 뭐냐 하면 개개인의 자질이나 성품이나 능력 보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집합적이고 집단적이에요.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게 메뚜기가 집합적이에요. 집합적. 떼쓰는 왁탈 든다고요. 개개인의 의지가 없이 누구의 초종을 받는 것 같아. 따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이나 성품이나 인품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굽 나라의 재앙의 부대 효과 이쪽은 때리고 이쪽은 안 때리기 때문에 안 때리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안 받게 하신 특수한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 나라의 재앙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는 애굽 나라처럼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다는 그러한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그 은혜 요소가 있는 사람만이 집단적 이스라엘 돼요. 쉽게 말해서 나는 역시 훌륭해, 나는 역시 똑똑해, 애굽 사람보다 더 뛰어나 이런 식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성립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저쪽 집단과 차이 나는 특수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저쪽도 집단이고 이스라엘도 집단이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천국 백성 하나나라 백성 할 때 개인 사적으로 자기의 자질을 끄집어내면 이거는 메뚜기 재앙에 의한 용서하고는 전혀 지금 매치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아요. 퍼즐이 안 맞아요. 퍼즐을 맞으려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의 백성 되는 것은 집단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집어서 이야기하고 집단적으로 전체로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집단적으로 보는 그 평가하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집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냐, 그 집단이 완전하자를 보는 게, 개인이 완전하자가 아니라 그 집단이 완전하자를 보시는 겁니다. 이제 이거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평을 내리는 그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이제 어떤 그 남자가 있고 또 두 남자가 한 50대 된 남자가 둘이 친구예요. 둘이 친구인데 성품상 친구가 될 수 없었는데 하여튼 친구라고 보고, 한 남자는 어디 밖에 나가 집에 오게 되면 옷 그냥 아무 데나 벗어놓고 양발 벗어놓고 치우지도, 둘 다 혼자 사는데 치우지도 않고 막 방에 들어가 보면 서처 26벌이 그냥 늘어져 있고 양말 10대 그냥 놔두는 게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집이. 그걸 이제 돼지우리처럼, 그렇다 볼 수 있는 돼지우리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정돈하고 단아하게 정리하는지, 반찬통에다가 라벨을 하나 붙여가도 다 라벨이 정면으로 딱 오도록, 그것도 색깔별로 다 해가, 월요일 먹을 그 반찬, 화요일 먹을 그 반찬, 수요일 먹을 반찬 다 하고, 양말도 싹 딱 이렇게 각지게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군대 생활 막 이상으로 각지게 탁 해가지고, 양말도 사람이 탁 내놓은 사람, 나이 50 넘어도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영화 배우가한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두 집 다, 예를 들어서 두 집 다 도둑이 들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철두철미하게 정돈하고 있는 그 사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뭐 가져갈 게 없어서 그만 옷을 스치하다가 책을 딱 해놨는데, 책을 하는데 그 정돈 잘하는 그 남자의 책을 꽂아도 가나 순으로 꽂아요. 가나 잘하는데, 이게 도둑이 급하다가 뭐 흡질을 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소리 나가지고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책을 두고 떨어졌어요. 떴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디귿자리에 리을 넣고 리을자리에 디귿 넣고 갔을 때 딱 그 친구가 와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왜? 이게 리을 디귿자리에 리을 들었어. 이 소리 하니까 그 다른 돼지우리 같이 사는 그 친구도 형이더라. 우리 집도 도둑 들었어. 왜? 양말 양말 흩어놓은 양말 그 24개가 저쪽에 한 개는 저쪽 떨어졌는데 이쪽으로 약간 옮겨져 있어. 그때 친구야, 니는 돼지우리야. 네가 어떻게 상황이 많이 바뀌어도 이 전체에 있는 이 공간에 이 물리적 상황이, 공간의 물리적 상황은 안 변해. 어떻게 경우를 바꿔놔도 그건 그대로 있어.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가 그것만 바꿔도 전체적인 풍경이 다 바뀌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딱 바꿔도 전체적인 풍경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혼잡도가 거의 작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26개 숫자를 지방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꿔도 전체 풍경은, 전혀 돼지우리의 풍경은 돼지우리 그대로 달라질 것이 없을 때를, 그걸 가지고 혼잡도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겁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걸 가지고 엔트로피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걸 가지고 엔트로피가 작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은 뭐냐? 재앙은 모든 경우의 줄을 적어 만들어요. 재앙 자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정보가 다 거기에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다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재앙은 마치 날카로운 침 같아요. 용납이 없어요. 봐주는 것도 없어요. 그걸 고지식 하다 하죠. 혼란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은 처음 이스라엘 만들 때 애굽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재앙을 받는 쪽은 애굽이고 그 재앙에서 배제된 쪽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가 없어요. 철두철미해요. 그 배우 이름 김희루. 김희루라는 그 영화 배우처럼 그 사람이 누구 많이 닮았었네. 다 기억이 나요. 그 김우라는 그 영화 배우가 철두철미하게 자기 그 하나 그 집안을 가수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미 최종적으로 완전한 그 집단, 이스라엘 집단은 사적으로 어떤 게 있더라도 일제 무지하고 그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무질서 또는 혼란도, 혼잡도, 무질서도 또는 엔트로피 이것을 전부 다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자기 백성이 할 수 있는 걸 몽땅 다 몽땅 다 뺏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사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사적으로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그 모든 능력을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다 사적인 것은 사제 물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다 탈취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재앙 앞에서는 사적인 재주나 솜씨, 흔히 그걸 달란트라고 하죠. 그런 달란트 같은 것은 일체 다 압수해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버리면 사적으로 톡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집단 하나, 이스라엘 집단 하나가 되지 않아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가 되려면 사적으로 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적인 튀는 일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다른 경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게 되면 자기 솜씨를 들이대면서 자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저 세례와 같이 아니하면 누가 보면 18장입니까 나오는 그 바리새인이 세리 보고 비웃음이 하는 그 짓거리처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는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재앙 앞에서는 아무 짝도 통하지 않고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내려올 재앙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 너희들만큼은 내가 용서하마 재앙을 내지 않으마 라는 것이 최초의 이스라엘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정신을 계속 그 엔트로피 제로를 계속 완벽한 완결됨 완성됨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완전하게 된 그 정신은 이스라엘 날아가 버리고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그 정신이 없는 그 이방 민족을 닮아가지고 각자 어떤 힘을 쟁취 나만을 위한 나의 힘 모으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귀족들이 생기고 왕이 생기고 백성들은 죽거나 말거나 그건 관계없고 더 백성들의 등골을 더 빼먹는 그러한 일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신을 믿고 여호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이거는 어디서 그냥 사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역량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다른 민족은 왜 장애 안 내리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특수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심판 가운데 용서예요. 심판 가운데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현장은 재앙이 떨어졌다는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아모스 같이 하나님 이 재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렇다면 이 재앙의 의미를 그 재앙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저주가 있는 그것에 바로 진짜 자연을 초월한 자연 밖에 계신 하나님의 진짜 정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심판 받으면 하니까. 왜? 인간은 이미 죄인이니까요. 그런 안목을 우리가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 얼마나 큰 배려인지를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재앙을 만약에 집단적인 재앙을 모르게 되면 사적으로 이 재앙을 뚫으려고 하고 사적으로 저는 괜찮지요 하고 자기의 능력과 구원받고자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하나님의 감사도 없고 그냥 하나님 믿고 있는 실력, 내 실력 무슨 5달란트 10달란트지 뭐 달란트는 탤런트입니다 재능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래가지고 경쟁 붙여가지고 나 우수하다 잘났다 하는 이런 것은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거는 혼잡도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벌써 미완료 하나님이 불순한 것 하나님의 완벽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 재앙을 주실 때 이게 재앙을 적절할 때 사이클을 맞춰서 주는 거예요. 전기기관이 있죠. 전기기관 그 폐쇄된 그러한 탱크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불을 떼면 전기가 그 열에 의해서 기체로 변해서 압력이 커지면 피스톤을 참 기술자 앞에서 인수하는 겁니다. 피스톤을 밀고 열이 식어지면 다시 피스톤이 원 상태가 되면 하나의 사이클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마다 심판할 때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양산하고 생산하는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최종 사이클이 뭐냐? 그 재앙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 자신이 그 재앙을 받아버려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재앙의 현장이 예수님 몸이 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예수님의 신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유일하게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저 피가 아니면 죄신 받을 뜻이 없다는 거 저 피가 아니면 의인이 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어서 천국 못 간다는 거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중첩된 의미 하나는 모든 인간을 다 죽인다는 지옥 보낸다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의미와 아모스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재앙이 있는 곳에 재앙의 철회도 있다는 거 함께 이게 묶어져 있다는 거 하나의 조로서 재앙이 주어지면서 이 재앙의 철회도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둘 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짜 모든 현실과 현실 너머에 있는 모든 현실은 어디 집약되어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는 그 재앙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집합적인 이스라엘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 속에 비로소 용서가 들어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재주와 실력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비이스라엘적이고 우상적이고 악마적인 사고방식이었는지를 이제는 자아를 죽임으로써 자기의 모든 것이 뺏김으로써 도리어 주께 빼앗아가는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십자가 사건 하나로 건지는 그 이치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